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자와 남은 자, 이런 제목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배불리 먹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 적어도 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오병이어로 떡을 먹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다 돌려보내고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게 됐는데, 이 무리들은 그 다음 날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알아보니까 가버나움에 계신다. 그래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이런 영생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찾아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12제자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자와 남은 자, 왜 떠나고 왜 남았는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풀어봅니다. 시작. 영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거린 제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60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어렵다고 불평을 하면서 서로 수군거리게 됐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그랬어요. 이들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앞부분의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보았던 앞부분의 내용인데, 그것은 오병이어로 배불리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러면서 이런 영적인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고, 우리는 오늘 또 떡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줄 줄로 알고 왔는데 이 알아듣기 어려운 이런 이야기만 하네. 그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6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 이들이 이 말씀은 어렵다, 어렵다. 우리가 이 어려운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닌데 하면서 아마 여러 이야기들을 하면서 수군거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제자들은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의 현장에서 배불리 떡을 먹었던 자들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12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70인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나는 주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 봐야 별 볼 일 없다. 나는 머리 하나 둘 곳도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주님을 따라가서 제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 부친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내가 장례식 마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례케 하고 너는 날 따라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 이래서 이 당시에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이 아주 탑뉴스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이렇게 오병이어처럼 이런 이적을 행하실 때에는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죠. 그래서 6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자 중 여럿이라는 이들은 12제자를 포함한 70인 제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또 거기에 찾아왔던 많은 무리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물론 오병이어의 거기에 이적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100% 다 이 가버나움까지 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 한번 보시죠.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하는 이 말씀을 볼 때 70인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수군거리는 이 제자들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다 포함된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봅니다. 시작. 불평하며 수군거리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61절부터 63절까지 말씀인데요. 6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라는 말은 앞에 영생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들은 떡을 기대하고 왔는데 내가 떡을 안 주고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것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걸림이 된다, 걸림이라는 이 말은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그리스 말인데요. 이것은 함정, 올무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한 이 말이 너희들에 대해서 오히려 올무가 됐느냐, 너희들이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 됐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의역성경, 쉬운 성경에서는 이 걸림이라는 말을 내 말이 너희에게 거슬리느냐, 이런 말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슬린다 하는 말은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는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원문적인 의미에서는 거슬린다는 뜻이 아니고 함정이나 올무와 같이 완전히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앞에 하고 이 말이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이 말이 연결이 안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걸림이 되느냐 하는 이 말 속에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직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못하고 그저 배불리 빵 먹여주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못 알아듣겠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수군거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하면서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은 아직까지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서도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있구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말은 이전에 어디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인데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이전에 있었던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걸 본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였는데 우리가 믿지 못했구나. 그때 가서 후회하면 뭐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 속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광야에서 만나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그 말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이전에 있던 그 하늘로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63절 말씀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게 6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살리는 것은 하는 말은 직역하면 생명을 주다, 그런 뜻이에요. 생명을 주는 것은 이 떡이 아니고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하는 말은 여기에 육은 사르크스, 그야말로 우리 육체, 고기 덩어리, 이런 뜻이에요. 여기 육이. 그래서 우리 이 영혼이 없는 육은 아무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생명을 주는 말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너희에게 이런 말은 하는 요 말이라는 단어가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어의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고 하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된 말씀, 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그대로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창조적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이 기록될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표적이. 그래서 한글로는 다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요게 레마겠구나, 로고스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같은 경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다 로고스입니다. 기록된 말씀, 로고스. 그런데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실 때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웠을 때 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무리를 걸어오라 할 때 그때 걸어오라고 하시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레마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반드시 이적과 표적의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런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어서는 생명을 얻는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이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 설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에 그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이 시점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레마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축적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공부 많이 하고 하면은 로고스의 말씀은 많이 이렇게 공부하면은 내 속에 축적하고 쌓을 수가 있어요. 지식은 많이 쌓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로고스의 말씀만 가지고는 절대로 내 삶의 변화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레마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여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로고스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지만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고 기적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그거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자세로 들으면은 백날 들어도 그거는 로고스로 끝나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될 때에는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하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람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고 산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멘 하고 받아들였더라면 그 사람들은 영생을 다 얻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다.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지 이 썩어질 육신이 아니다.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그 양식 그거 얻어먹으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한 이 모든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순간에 아멘 하면은 영생을 얻는데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 떠나가니까 참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떡을 먹여주면 얼마나 먹여줘야 이 사람들이 영생을 얻겠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자, 3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와 자기를 팔 자를 아셨다. 이런 자들이 생긴 이유는 64절, 65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고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왜 이런 자들이 나올까? 왜 이렇게 믿지 아니하는 자들, 똑같은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자까지도 그 속에 섞여 있을까? 이것을 예수님은 해답을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자들이 나오는지 65절 말씀에 보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전에 너희에게 내가 이 말을 했지 않느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내가 이 말을 했지 않느냐? 그 말이 어디 있느냐 하면 바로 44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거기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셔야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고 빵만 쳐다보고 오는 사람은 백날 내 앞에 와도 영생 얻기 어렵다. 그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셔야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고 말씀이 말씀으로 귀에 들리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될 수 있다면 우리 기독교나 다른 이방 종교나 별 차이가 없겠죠. 이것은 우리 사람이 노력을 해가지고 믿을 수 있고 안 믿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사람은 안 믿으려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주님을 어떻게 버리고 떠날 수가 있겠어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은혜가 가장 큰 거죠.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자체가 한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에서 은혜로, 은혜에서 은혜로. 우리의 노력은 뭐냐? 우리의 노력은 그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 정도의 노력은 필요하죠. 그 정도의 노력은. 그렇지만 예수 자체를 믿고 안 믿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되질 않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력이 적은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오병이어로 떡을 먹었던 자리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오려면요 수 킬로를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수 킬로를. 그 노력이 적은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사람이라면 야, 어제는 우리가 육신의 떡을 배불리 먹었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보니까 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에게 이런 영생이 있었구나. 오늘 정말 오기를 잘 왔다. 어제 빵만 먹고 집으로 가버렸더라면은 우리는 영생 못 얻었을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자기가 노력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영생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말씀은 그만 어려워서 못 알아듣겠다 하면서 가자 그러고 가봤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떠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욕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사람이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전에 말한 바가 있지 않느냐.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를 믿을 수 없다. 나를 알아볼 자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 심오한 말씀이죠.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 또 심지어는 자기를 팔 자들까지도 예수님은 앞에다 두고서 이런 영생의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 않으시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런 중요한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걸 어떡합니까? 못 깨닫고 떠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참 전도를 열심히 해서 모시고 오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기도와 열심을 보시고 정말 예비된 영혼,
하나님이 택해 놓으신 영혼, 그런 영혼들이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을 때는 한 번을 와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내가 처음 왔는데 어떻게 나를 보고 하는 얘기 같이, 꼭 내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이 어떻게 이렇게 될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한 번을 나와도.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찾았다가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정 안 맞을 때는 아이고, 내가 한번 가봤는데 내하고는 교회하고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 밖의 문제죠, 이렇게 될 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 놓은 영혼을 저한테 붙여주세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전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전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꼭 예비된 영혼을 제게 붙여주시면 제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자, 그래서 떡만 보고 오는 자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자기의 목적은 떡을 바라보고 왔단 말이죠. 자기의 어떤 문제, 자기가 뭔가 바라는 기대치, 그걸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과는 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떠나지 않고 12제자 가운데 이렇게 만류로 인해서든지 눈치 때문에 그런지 남아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팔 자도 있고 떠날 자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야, 어제 배불리 먹었던 떡보다도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정말 잘 왔다. 여기까지 힘들어 걸어왔는데 오늘 정말 수지 맞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택한 사람이에요. 자, 4번 문제 봅니다. 시작.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영영 떠난 이유는 무엇인가?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이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영 떠났다고 그랬어요. 6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 예수님을 떠난 이후에 다시는 주님을 찾지 않았어요.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영 떠나버렸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68절에 그 답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영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이걸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이걸 못 깨닫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저 육신의 양식 이것만 구하러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와 떠난 제자들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이사오니 우리가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서 이 영생의 말씀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양식이야 어디 가서 일하면은 밥 먹을 수 있겠지만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주님을 떠나서 어디 가서 우리가 이 영생의 말씀을 얻겠습니까? 베드로는 이걸 깨닫지만은 떠났던 제자들은 이걸 못 깨달아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세상 것을 구하고 자기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열쇠를 찾기 위해서 교회 문을 두드린 사람들은 그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 다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자기 발로 나오고 있을 때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영생의 말씀이 소중한 줄 알고 깨달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알고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는 이것은 시간이 좀 필요하고 기회가 필요해요. 한 번 와가지고 저 사람은 아니구나, 택한 사람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왔을 때 계기를 마련해주고 그 계기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어떤 각도에서든지 그 사람에게 많이 전해봐야 돼요. 말씀을 전해주어서 하는 데까지 다 했는데도 못 깨닫는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때가 아닌지 모른다. 그러고 좀 여유를 줘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우리 인간은 절대로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 저 사람은 아니야, 택한 사람 아니야, 절대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이 또 예수 믿고 있다니까요. 뿌려놓은 그 말씀이 이제 싹이 나서 자라서 또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씨를 뿌리는 역할, 말씀을 많이 접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하다 보면 믿게 하고 믿지 않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했잖아요. 우리는 씨를 뿌릴 뿐이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전도하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5번 시작. 예수님은 남은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67절부터 69절까지인데요. 67절에서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69절에 보면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또 69절에도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믿고 알았다. 자, 여기에 이 말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69절에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알고 믿었느냐, 믿고 알았느냐, 어느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알고 믿었어요, 믿고 알았어요? 와,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이 있으니까. 여기 성경에 분명히 믿고 알았다고 그랬어요. 믿고. 우리 기독교의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알고 믿으려면은 우리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배워도 알고 믿을 수는 없어요. 그 지식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보면 하나하나가 깨달아지고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요. 알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아기가 생기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뱃속에서 사람이 생기냐 말이죠. 그건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믿고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과 남은 제자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68절 69절에서 떠난 제자들과 남은 제자들의 차이점,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다 하는 이 영생의 말씀을 깨닫는 거, 이걸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이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떠나고 주님 곁에 남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고 아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과 요거 차이죠. 믿고 아는 사람은 주님 곁에 남고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떠나고, 이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 4장 34절 한번 보시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회당에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는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 그러나 알기만 하고 두려워서 떠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난 자와 남은 자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느냐, 또 영생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이것이 깨달아지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참 이 영생의 말씀이 소중하구나 하는 이것을 깨닫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저 그냥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님 앞을 찾는 사람과 차이는 반드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영생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알아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곁에 남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번 문제 시작. 예수님은 택한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하신 이유는? 70절 7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의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곧 가룟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 속에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택하셨다 하는 말이 거기에 포함된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택함을, 12 제자로 택함을 받은 자도 예수님을 파는 이런 마귀짓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리고 바로 이 가룟 유다를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를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12 제자의 반열이 어떤 것입니까? 참 너무너무도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도 12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릴 그런 자들이 바로 이 12 제자들이에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택함을 받고 주님이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에 대한 모든 흔적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한 번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주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선생님, 랍비요, 이 정도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택해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회개문의까지 가룟 유다에게 맡겼어요. 그 제자들의, 그 12 제자들의 모든 또 그 생활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또 그 이행해야 될 그런 회개문의를 가룟 유다가 맡았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에게 맡겨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만큼 신뢰하고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고 그만큼 믿어주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26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예수님을 팔라고 다 작정하고 있고 지금 다 제사장하고 기회만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돈 받고 약속까지 다 해놓고 있으면서 주님 앞에서는 나는 아니지요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에요. 그저 선생님 정도로. 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한번 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이렇게 되니까 그 마음속에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어. 왜? 생각은 우리 머릿속 하루에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이 수없는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죄를 짓는데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방어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런 비유의 얘기를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집을 짓도록 놔주지는 않겠다. 그 바로 새는 마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좋지 않은 이런 생각들을 마귀가 막 우리 마음에 씹어넣어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자리를 잡도록 하지는 않겠다 하는 것. 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가룟 유다는 이걸 방어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이러고 빨리 이걸 버리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6절 가서 한번 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간접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으면 가룟 유다가 사실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제가 주님을 팔렸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됐더라면 가룟 유다의 인생은 달라졌죠. 설령 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께 돈을 내놓고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고 회개를 했더라면 구원받았죠. 그런데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들어갔어.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버렸어. 이제 이때부터는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이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심어줄 때 빨리 이걸 털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여러분 좋지 않은 생각들, 섭섭한 마음들, 원망 불평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빨리 이거를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빨리 정리를 해야 돼요. 왜? 이거는 우리가 품고 있어가 좋을 게 하나도 없고 마귀로 하여금 집을 짓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정리하지 못하고 요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떠나갈 때 그런 참상을 한 번만 우리가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요, 야 정말 이래서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말이야 지옥 끌고 갈라 했는데 억울하다 가면서 펑펑 울면서 귀신이 떠나. 이런 모습을 한 번만 보면요, 왜? 그걸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짓고 이거는 이제 내 집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 마음을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쫓겨나니까 억울해가지고 막 울면서 떠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믿으면요, 구원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3년 반이나 따라다녔지만 그 영광스러운 12 제자의 반열에 택함을 받고 불러주셨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파는 이런 아주 끔찍한 자리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12 제자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나온다면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단속하지 못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이 영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아무리 오래 있으면 뭐예요? 3년 반이나 직접 예수님을 보고 따라다닌 가룟 유다도 마귀에게 이렇게 당하는데 오늘 우리가 뭘 붙잡고 뭐 힘을 쓰겠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이 영생의 말씀 하나를 못 깨닫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따라오면은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그런 상태가 있다 보면 마귀가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 가지고 그 사람은 결국 구원도 못 받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꼭 영생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